맥추절, 우리 초막절이죠. 초막절 두 번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특권들을 잘 누리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이 모든 영혼들을 깨우며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건하여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그 입술로 내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일주일 동안 삶을 아버지 앞에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면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초막절 두 번째 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두 번째 날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뭉쳐져 있던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우리의 아버지 연약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강함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며 아버지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입술로 내려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말씀들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을 고백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두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을 고백합니다.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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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해 넘쳐 내게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 이곳에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날이 들어갈수록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닫혀졌던 모든 마음들이 우리 가지고 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한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그것을 믿으며 갑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만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우리 십자가에 모여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닫혀진 모든 것들이 펼쳐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성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닫혀졌던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열려지는 역사 에버다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부족하여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며 세상을 싸워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굴하지 아니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건동안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아버지 순종하고 우리에게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성소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소에서 일으키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새벽에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능력과 은혜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그 놀라우신 그 그리스도의 역사와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여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둘째 날 새벽에도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20페이지에 있죠.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함께 한번 봉독해 봅니다. 같이 한번 시작하죠.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이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지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지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잇끝에 한 그룹은 젖끝에 곧 속지소 두 끝에 속지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지소를 덮으며 그 하늘을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지소를 향하게 하고 속지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지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한번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미국의 선거가 있는 날이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미국 이 나라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기억이 이렇게 새로운 것은 작년 3월 달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다가 정말 특별한 곳을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물론 뭐 전부 다 특별한 곳이었지만 정말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은혜로 한번 거기를 들어가 봤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이 통곡의 벽,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스라엘의 그 통곡의 벽에 있는데 그 옆에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 근데 이 동굴 안에는 여자분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는 또 유대인들만 이렇게 원칙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게 됐냐면 그날따라 비가 10년 만에 폭우가 쏟아졌어요. 폭우가. 그러니까 이 우비를 쓰고 가니까 뭐 유대인들이나 뭐 저나 이렇게 똑같이 쓰고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없는 바람에 그 동굴 속을 들어갔는데 유대인들이 뭐 모자 쓰고 막 여기 수염 있고 막 그 만든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가득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왜 특별하냐면 지성소의 관문이에요. 지성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는 들어갈 수 없는데 바위를 파가지고 지성소에 가장 근접한,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더 거룩해진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가면 막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소리 지르고 묵상하고 노래하고 정말 그런 가운데 정말 끝까지 가봤거든요. 끝까지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끝에는 또 뭔가 자물쇠 같은 게 있더라고요. 아마 자기들이 그 토라 같은 어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소에 있어서 가장 중심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가 왜 중심이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전의 중심이 뭡니까? 십자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십자가. 오늘 출애굽기 40장의 성경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그러니까 이 성막을 완성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일단은 증거,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들여놓으라 하는 그 히브리적 원어의 뜻이 뭔가 하면 고정하라, 픽스하라는 거예요. 픽스하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 중심을 물론 뭘로 이렇게 움직이 못하러 고정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놓기는 놓는데 일단은 중심을 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버릇이냐면 제가 이 딱 여기 중간에 이렇게 서 있죠. 항상 강대상이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우리 강대상 보면 여기 알파 오메가라고 이렇게 가운데 써 있지 않습니까? 딱 중간을 여기에 맞추는,
항상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어제도 또 여기 한번 맞춰보고 정확히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 시크릿 안에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죠? 여기에 그냥 평범인데 예전에는 십자가 크게 있었습니다. 이걸 소원이라고 이걸 막았는데, 그래서 이 십자가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의 중심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항상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할 때는 이게 그 언약궤가 중심으로 고정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언약궤를 고정시키고 중간에 놓고 거기에 휘장을 치고 그 앞에 분향당을 놓고 떡상을 옆에 놓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신앙의 중심이 바로 우리의 섬김이기 전에 우리의 중심을 먼저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경의 그 용어로 비르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궤라 하는 표현도 있고요. 어떤 성경은 한 번 나오죠. 법궤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하고요. 증거궤라 이렇게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중심이죠. 이 국가의 법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법. 그러니까 이 대법원, 이 법에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도 법이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나 하는 것이 중심이니까, 이게 법궤는 이스라엘의 중심이면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뭔가 법궤가 먼저 나가야 백성들이 따라갔어요. 법궤가 움직이지 못하면 백성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나안 진군 요단강에 건너갈 때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법궤가 요단강을 먼저 건넌 후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저 이스라엘에 진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항상 맨 앞에요. 법궤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뭔 일을 가장 먼저 하냐면 뺀물이 3만 명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저 자기의 성전에 모셔와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법궤적 의미예요. 지금부터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중심인 나라, 하나님이 섬기는 나라로 이 나라를 삼겠다 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6장의 그 법궤를 그저 장신의 그 다윗궁에 모셔오는 그런 일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이 법궤적 의미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증거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궤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요. 하나님 어떤 영광의 임재, 또 증거궤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교제하고, 그래서 그 영광이 그저 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것은 뭔가 바로 그게 증거궤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날 때 지성소의 속죄일에 한 번 들어갔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그 때에 따라서 자기의 직분을 맡을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항상 이 옆구리에 뭘 달았죠? 금방울을 달았어요. 금방울.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금방울을 달고 들어갈 때, 나올 때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궤 앞에 피를 뿌리러 제사장이 속죄에 들어갔을 때 그 움직일 때마다 금방울이 딸랑딸랑 딸랑딸랑 소리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밖에서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나고 계시고 우리를 속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아니라, 물론 제사장도 죽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끈을 매달았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계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더러운 죄인을 우리를 씻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계 위에 덮는 그것을 속지소라, 시온소라 말했어요. 시온소라. 그래서 이 속지소와 시온소에 그저 피가 뿌려지는 순간에, 마치 주님의 보혈이 피가 뿌려지는 순간에 히브리서 4장은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속죄의 보좌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순간에 은혜의 보좌로 바꿔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 만나, 언제든지 주의 보혈로 씻기고,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의 보좌로 바꿔지는 것을 히브리서 4장에 우리에게 4장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언약궤적인 의미입니다. 언약궤적인 의미는 말로 테스티모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죠? 이 카보난트라고 말하는 언약의 의미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당신 백성 삼는데 한번 삼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변하지 않는, 아무리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토록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그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 거기에는 만나와 그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부활의 의미를 갖는 것을 그 안에 집어넣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궤적 의미를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약궤적인 의미를 생각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죠? 증거계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크기는 어떤가? 소위 언약궤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고 다녀야 되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길이가 2규빗반이죠. 112.5cm예요. 높이도 67.5cm예요. 또 넓이도 67.5cm. 그러니까 이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게 크지가 않은 그런 건데, 재료가 뭐냐면 조각목이에요. 소위 아카시아 나무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국민학교 뒷산에 아카시아 나무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이 아카시아 나무는 제목이 못 됩니다. 제목이 못 돼요. 완전히 이게 그냥 터덕터덕 뭐가 붙어가지고 그 향기 그거 하나 좋지, 나무는 완전히 변형되고 못생겼어요. 갈라지기를 하고. 그런데도 이게 굉장히 즐겼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조각목은 그 하나 즐기다 하는 그거 위에는 못생기고 그저 부서지고 변형되는 그런 어떤 그 갈라지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의 모습이죠. 자기가 자기 뜻대로 마치 하나님인 양 뭔가 조금만 좋은 일 생각 일어나면 최고를 가진 것처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컨트롤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인간의 모습.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말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 그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언약궤의 관을 만든 게 아니고, 거기에 뭐죠? 정금으로 쌌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도의 존귀가 있는 거죠. 정금으로 싼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속에는 나무고 겉에는 정금이에요. 그러니까 보기는 뭐죠? 우리 속 육신은 더럽고 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거룩함과 정결함과 능력과 권세로 쌌으니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부르는 건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직분을 준 건 바로 거기에 그런 금으로 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도가 귀하고 여러분이 귀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 고리를 4군데 달라고 그랬어요. 그 4군데 다는데 이 고리에다가 어떤 막대기를 만든, 막대기도 똑같이 조각목이에요. 근데 그것도 금으로 쌌어요. 근데 이 막대기를 성경은 오늘 이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그걸 고리째로 껴가지고 들고 다니는데 아무나 들고 다닐 수 없어요. 그냥 뭐 다윗처럼 사무엘하 6장에 나온 것처럼 수레로 그저 그 우사 그 수레로 거기에 이렇게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들고 다녀. 고라자손이 꽤 매서 4명이 그걸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채를 그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두고 뭐라고 말해서 15절에 빼내지 말지며 그래서 빼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누구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레스 후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소가 뛰니까 만지다가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충돌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스 후사죠. 그 다음에 열 수도 없어요. 언제 열어봤죠?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벳셈메스로 소를 몰고 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뭔가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뚜껑을 열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5만 70명 가로 열고 그 당시에 그곳에 5만 명 이상 살지 않았다 뭐 이런 거 해서 그냥 문자는 5만 70명인데 가로 열고 70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멜수는 있어요. 그대로 놔둬야 돼요. 중심에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고라자손들이 메고 가야 돼요. 왜 맨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접촉점입니다. 접촉점. 무슨 접촉점이죠? 인간과 하나님의 접촉점이에요. 예?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맬 수는 있는 거예요. 맬 수는. 그러니까 유일한 접촉점.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유일한 접촉점이 뭔가 하면 그것은 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맬 수 있는 그 막대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그것은 나무에 달린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접촉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2장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뭔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한 몸 이루셨어요. 한 몸 되게 하셨어요. 결국은 뭔가 마치 고라자손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내 십자가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은 그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뭐죠? 주님과의 접촉점, 연결점이 임하사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의 권세, 보혈,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접촉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씻겨주고 새롭게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은 위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는 선언이 바로 우리는 이해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네 번째는 뭔가 하면 덮개가 있어요. 덮개가 소위 말하는 속죄소라고 하는 이 그 안에 만나 또 그 다음에 그 십계명 뭐 이런 것들을 덮는 이 속죄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양쪽에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천사의 그룹이 그 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속죄소로 덮으며 그랬어요. 덮으며 이것은 가린다는 거예요. 가린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덮으니까 가릴 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리죠? 우리의 더러운 죄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덮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덮습니까? 그저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은 말하기를 너희 주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저 뭔가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주님의 보혈이 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시온소요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자리요 바로 그게 은혜의 보좌이니까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입기 위하여 주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라는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2절에 보면 한번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뭐라고 써있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게요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성경 66권의 끝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을 이루고 끝을 맺습니다. 놀랍죠? 딱 두 가지만 남겨놓고 끝내요. 만남,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처음에는 하늘 성전이 보여요. 증거 장막이 보여요. 그저 증거계도 보입니다. 그런데 뭐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천사들이 제단에서 쏟기도 하고 금양로에 담아서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올라가는 그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라져버립니다. 언제 사라지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라. 어린 양이 성전이라. 그러니까 성전의 증거계도 사라지고 모든 게 사라져요. 그런데 증거계만 드러나요. 근데 이게 언약궤 같은 증거궤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모양의 증거궤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만남의 그리스도예요. 만남의 그리스도, 속죄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그저 다윗의 뿌리요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해요. 말씀이 우리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것만 남아요. 또 하나는 뭐만 남냐면 증거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요.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내가 너에게 재앙을 더할 것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 너는 영원한 성에 거하는 걸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로 변하냐면 생명나무, 죽은 쌍난 지팡이가 아니라 생명나무, 생명수로 하나님의 거기에서 영원한 나라의 자유에 흐르고 생명 열매가 그저 달마다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그것으로 성경이 끝을 맺는다고. 그게 우리에게 정말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향단도 사라지고 떡상도 사라지고 장막도 사라지고 다 세상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딱 두 가지를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죠? 이 말씀을 만질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제할 수도 없는 그 66권의 이 말씀, 이것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가져야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 25장의 증거계를 통해서 성경의 전체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키우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우리의 전부를 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한번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그 놀라우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는 귀한 역사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48장 1절로 4절 우리 김 목사님 같이 한번 불러주면 좋겠네요. 148장 와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투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배로우신 나의 주 사절합니다.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배로우신 나의 주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배로우신 나의 주. 어머니 이 시간 우리 불을 좀 꺼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오 갈보리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씻겨주시니 우리가 시온소라고 부르고 은혜의 보좌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씻겨줘서 은혜를 덧입혀주고 그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정결케 하는 오 갈보리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에 나에게 내 가정과 내 자녀와 우리 섬기는 새생명 한인교회 속에 우리에게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미국 선거를 하는데 이 미국의 그저 모든 투표소 속에 주님의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청교도 중심으로 그저 이 나라가 어떤 모양이든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기달라. 한번 우리 주여 주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님의 언약궤를 오늘도 우리에게 고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나고자 이 땅에 아버지 종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오 갈보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권세,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씻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보다도 더 검고 추하고 더럽습니다. 추하고 더럽습니다. 주여 투하고 더럽습니다. 냄새납니다. 썩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토해내지 아니하면 아버지 감당할 수 없고 아무리 토해내도 내 육신의 더러움을 씻길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심을 생각할 때 정말 그 시온소 은혜 보좌에 담대히 오늘 이 새벽에도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씻겨주시고 주님이여 알파 오메가 되시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법궤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임재하는 주님의 우리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온 권속들은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동참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이 기억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옵소서. 보혈의 충만, 보혈의 권세, 보혈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새롭게 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더러운 찢기들을 녹여버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자는 성도가 있을까 두렵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깨워주시옵소서. 돌 던질 만한 곳에서 주님이 오셔서 깨워주신 것처럼 주여 우리를 깨워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잠자지 아니하고 눈을 똑바로 서서 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절로 갈라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를 향해서 비방하고 욕하다가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혈을 흘려주시고 보혈 투표소마다 주님의 보혈을 흘려나서 주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권세가 미국 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긍휼히 여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정말 그 말씀은 제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왜 언약궤를 만지면 안 되고 또 그걸 열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출애굽기 25장에 그것을 통해서 있는 것이 정말 결국에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는 걸 깨닫고 오늘 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사는 우리 교회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우리의 신앙도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나아가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중심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주여를 부르고 한번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볼 때 그 언약궤 속에 있는 10계명의 의미를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도 먹는 만나가 아니라 생명 양식이 되고 생명수가 되고 생명나무로 변하게 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에도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열리는 그 생명과를 먹고 기뻐하며 영생을 누리는 영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살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고난이면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그 잔을 마실 때 그 권세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새생명 안익교회 성도가 말씀 중심으로 이 어려운 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중심이 바로 저 십자가와 말씀인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사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집회도 하나님이여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번 집회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둘째 날 집회를 마쳤습니다.